승리의 입성, 바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승리에 입성하신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경험한 놀라운 그 환희와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인류 구속사를 말씀드리며, 또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길, 그 놀라운 환희의 체험을 통해서 바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그 초대교회의 그 원형, 교회의 원형 모델을 우리가 본받으며 우리 축복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모델은 무엇인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 T.S. 엘리엇의 황무지라는 그런 그 글에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라는 바로 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런 그 시가 바로 4월이 다가오면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사순절 6번째 주간 4월 10일 바로 종려주일은 바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벳바기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250만 명, 300만 명이 열렬히 그들이 다 옷을 벗어서 카피트를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와 번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일주간은 바로 신구약, 신약 복음서의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7일 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은 바로 이번 주간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의 고난 주간이며 또한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이 주님의 날, 이 바로 주일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며 호시아나 시편 118편 25절. 자,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팍 흔들면서, 여러분, 나폴레옹은 군마를 타고 알프스산을 넘으면서 유럽을 무력으로 정복한 그러한 세계적인 영웅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 다음에 구원의 왕, 사랑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 저 벳바기에 그 시골 마을에 그 나귀가 묶여져 있었어요. 두 제자를 보내면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제자를 보내면서 그 나귀를 풀어오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주가 쓰시겠다. 마태복음 21장 3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자,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시골 마을의 그 나귀의 그 주인은 약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정도 되는 큰 갑오와 같은 그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유 없이 예수님의 두 제자가 와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알려주면서, 자, 누가 쓰시겠다 하면은 왜 이 나귀를 누가 쓰느냐, 왜 끌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해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자,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이렇게 얹으면서 예수님을 그 나귀 등 위에 태우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데 약 16길, 벳바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3.4km, 거의 한 16길을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아마 나귀 새끼도 힘들었을 거예요. 뒤뚱뒤뚱하면서. 또한 예수님도 그 어린 나귀 새끼에 올라타시니 얼마나 그 자세가 우습고 불안하셨겠어요. 자, 그러나 무리들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들의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같이 한번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즉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그 헬라 말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한 것은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선지자 예수로만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은 그 헤롯대 왕이 바로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을 하였지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언제 소동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이 즉 33세 30년 동안은 개인의 생애를 하시고 3년 반 동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티칭 해당해서 가르치셨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각색 병자를 고치셨죠. 힐링.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바로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병자를 고치신 3대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놀라운 환희의 체험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또 환희의 놀라운 그 체험을 어디서 하셨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서, 같이 한번 따라서 변화산상에서 바로 구름 속에 끌어올려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공중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공중에 바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공중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바로 변화산상의 놀라운 그 환희의 체험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내가 초막을 3개를 짓겠나이다. 초막, 즉 텐트와 같은 그것을 쳐서 바로 이 변화산상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여기에서 함께 지내길 원했어요. 자, 그때 바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들은 저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더불어 변형되어져서 놀라운 환희의 체험을 바로 예수님은 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3가지 사건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바로 성육신하신 그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까지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죠. 즉 예수님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 바로 인류 구속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즉 겟세마네라는 것은 즉 감난산인데, 즉 무화과 그 열매를 짜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육체를 짜면서 인류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는데, 그 전에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종려나무 즉 팜트리, 아름다움과 승리를 상징하는 이 가지를, 나뭇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 군중들이 약 300만 명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환희의 체험을 하시지요.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가 3번 나옵니다. 큰 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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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활체 또는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그 환희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신앙의 중심지이죠. 바로 예루살렘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곳인데, 바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 성을 빼앗아 그곳에 다윗의 왕궁을 지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죠. 7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정말 이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 그런데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감단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결국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결국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패되어지고 상업화되어져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비둘기를 팔고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은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다 뒤엎고 노금과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그늘로 변질시켰도다 하면서 바로 예루살렘 부패하고 상업화되어지고 강도의 그늘로 변질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즉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부패와 타락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이 어떠한 건물 콘크리트로 어떠한 공간, 이런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6절, 너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축복교회 남녀가 여종들, 우리 심령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창립 15주년 또한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성전, 그 영화로운 솔로몬 성전, 바로 그 성전이 결국 무너지게 되어지죠. BC 586년.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다시 그 70년 만에 다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수축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러다가 헤롯대 왕 때 약 오랫동안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 성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대 왕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또 건축을 해요. 3번에 걸쳐서 즉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왕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지만, 물론 그 전에는 바로 가인과 아벨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노아도 홍수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람도 베들에서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 시내산에서 성막을 계시를 받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가 되겠고, 쉐큘라, 하나님의 즉 창자 소유가 되겠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창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즉 3가지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지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쉐큘라, 그 다음에 카도시, 코헨.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같이 한번 따라서 왕같은 제사장. 자, 그러므로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향을 다 계시해 주심으로 광야 40년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바로 이전 모습은, 구약의 광야 교회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한 후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 그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 때 성전 건축할 모든 것을 다 마련해 가지고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지요. 그 돈이요 금으로 은으로 계산하면 수십조 원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었고 그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다 지어졌는데 그 가치는요 수십조 원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로 예수님이 딱 정결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는데, 그 목적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어떠한 환희를 받기 위해서,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를 팔고, 거기가 만약에 비둘기가 만약에 한 마리가 10,000원이면은 20,000원의 풍림을 취해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을 하였어요. 그 다음에 성전세로 바꾸면서 거기서 또한 풍리를 취해요. 우리가 유럽 여행이나 미국이나 일본 여행 가면은 다 그 나라 돈으로, 달러로 돈을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죠? 그래서 1달러가 막 1,200원이면은
그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아요. 11,300원 이렇게. 우리가 부산에 옛날 그 배를 타고 저 일본에 한번 가는데도 일본 돈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서 환전해주면서 폭리를 취하고 수수료를 많이 떼요. 이처럼 제사장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팔고 수수료를 챙기면서 그 예수님이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부패하고 다 변질되어지고 강도의 굴혈로 타락하고 바꿔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열렬히 환영했던 많은 그러한 예루살렘 시민들은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막 환영을 해요. 마태복음 21장 7절 8절 겉옷을 빨고 그 다음에 8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자손이여 다윗 왕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즉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독립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같이 한번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베다니에 가서 마리아에게 향유값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말하면 3천만 원이 되는 그 향유값을 깨뜨려 바로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으셨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과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금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쇠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받아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받으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십자가. 한편강도 회개한 한편강도에게 낙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보장 구원의 십자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효성의 십자가. 그 다음에 12시부터 이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2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탄원의 기도. 그 다음에 고난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생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완성의 십자가.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소망의 십자가. 7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신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악역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하방, 이집트의 파라오, 그 다음에 2살 이하 되는 사내아이를 무참히 학살한 헤롯 왕과 같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그런 가룟 유다, 이런 악역 배우와 같이 악역의 역할을 하길 원해요? 아니면은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구련의 시몬처럼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 14지점 가운데 5지점부터 약 400m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눠지고 바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구련의 시몬,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묘에 거기에 안장했지요. 그 다음 백부장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리아 마냥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에게 바로 부은 그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조연배우가 되고 싶어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조연배우가 되고 싶어요? 악역배우가 되고 싶어요? 조연배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나귀처럼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면은 예수님 때문에 나귀도 막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시몬 두 아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감독 기둥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니게르는 구레네 시몬을 말하는데
바나바와 견줄 만한 안디옥교회의 초석이 되어졌고 큰 인물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친근감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생에 우리 권사님 90이 넘으셨지요. 우리 젊은 30대 또한 20대 또한 60대 되는 우리 귀한 축복교회 권사 집사님들 이제 다음 주 부활절에 또 임직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나귀처럼 그 다음에 그런의 시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그러한 조연배우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세우신 개척한 교회마다 헌신과 수고와 희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육체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우리 권사님도 성경을 많이 쓰시고 기도문도 많이 쓰시고 그동안 우리 축복교회 10여 년 이렇게 출석하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에는 온 가족 아들, 딸들, 손자들 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축복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축복교회가 이제 제자들도 환희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환희의 경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이와 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오순절날 놀라운 환희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오순절적인 영적인 환희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축복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 초대교회 그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텐데, 바로 초대교회는 바로 오직 성령의 아름다운 그러한 그 공동체, 바로 성령님이 바로 주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떠한 장로나 권사님 임직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어줘서 안 돼. 어떤 사람은 11조 많이 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건축원금 냈다고 하면서 나를 또 왜 목회자로 인정해 주지 않냐나 이렇게 하면서 삐진 사람도 있어요. 정말 참 어처구니 없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합동교단은 여자 목사라는 직제가 없어요. 전도사까지만 있어요. 선교사까지. 그러나 여자 목사는 총회에서 아직 허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축복교회에서는 합동교단이기 때문에 여자를 함부로 목사라고 우리는 또한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정식적으로 신학을 잘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삐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어찌할꼬 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에 보면 마음이 그들이 찔렸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식한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어디로? 갈릴리 바다. 그렇죠? 디베라 호숫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아침 조반을 바로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주고 생선도 그에게 구워주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목양 사역을 위임하시죠.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후에 그가 바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그 특징은 뭐냐?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옛사람의 굿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3절.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말씀을 잘 들었고 그들이 울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회개운동은 영성회복의 생명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1907년도 평양시리즈 원산 대각성 운동이 펼쳐졌을 때에 바로 산전현교회 장대현교회에 그 놀라운 1907년도 대각성 회개운동을 통해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1919년 3.1운동을 기독교인들이 일으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죄를 회개하는 그런 화살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역사는 성화되어져가는 회개운동으로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가지 설교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의 설교를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같이 한번 따라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21세기 한국은 올림픽을 치르고 월드컵을 치르고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경제 강국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원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회개한 것 마냥 우리 축복교회가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베드로의 설교의 외침, 그 많은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회개운동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오순절적인 역사로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또한 천안시 700여 교회가 다시 한번 오순절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의 다시 회복의 역사가 운동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설교가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스데반은 설교에서 조상 아브라함이요 요셉 다윗 솔로몬까지 읽어오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피를 발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출애굽기 12장,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3장,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고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의 언약,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고 광야교회, 이런 생명의 도를 스데반이 집사님이 설교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어졌느냐? 사도행전 10장 54절 59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귀를 막았어요. 스데반을 돌을 들어서 돌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앞장섰던 가편투표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어요. 그때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다마스커스 저 시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기에서 앞장서서 가다가 하늘에서 큰 빛을 받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가서 안수기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요. 우리들도 세상적인 비늘, 욕망의 비늘, 정욕의 비늘, 지식의 비늘, 이론과 합리주의의 비늘을 다 벗어지는 창립 15주년이 되어지시고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 스데반의 설교를 전할 때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림받은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통에 자욱하며 마음에 찔림받은 것처럼 우리 축복교회가 이제는 저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저 힌두산 기도원, 조용기 목사님, 그 다음에 윤석전 목사님, 그 정말 생명을
불태워 전하는 그 메시지에 많은 목회들이 3,000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오살리에서 금식하고 하늘산에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힌두산에서 금식하고 저 축복령 김천 용무산에서 회개하며 금식했던 그 놀라운 초대교회 회개운동의 역사가 우리 축복교회에서 다시 한번 재현되는 창리 15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예? 예. 뉘우칠 해에 고칠 개자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나부터 목사님들부터 회개운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초대교회 특징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베드로와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것 마냥 성경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침 역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철저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역이 훈련과 교육이 철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 축복교회가 거듭나 바로 천안시 70만을 복음화하는 빛과 소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아름다운 교제의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균형 잡힌 초대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사후퇴 때 평양에 있는 많은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제 나룻배를 타고 남으로 이렇게 막 서로 피난 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그 나룻배에 만약에 정원이 50명이면은 나룻배 막 한 70명이 탄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타면 나룻배가 권사님 가라앉잖아요. 그렇지요? 나룻배가 가라앉으면 70명이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이 그 나룻배에 남으로 피난 가는 그 나룻배에 내리시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하면서 손을 들고 그 육지에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내리심으로 정원이 딱 되어져 가지고 그 나룻배에 피난민을 싣고 남으로 피난 내려오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북에 남아 결국 처형당하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타이타닉호도 빙산과 얼음 조각과 부딪혀 그 배가 가라앉게 되어졌지요. 그때 그 영화에 보면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다음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찬송 소리와 함께 그들이 정말 엄숙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바울도 목이 잘라 결국 순교의 길을 걸어가지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성령 체험을 했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져도 엄숙히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도 또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묵묵히 죽음을 맞이하면서 카타콤에서 그들은 순교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초대교회는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성숙한 그런 그 교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습니다. 42절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어졌다. 성만찬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42절 기도의 공동체. 그 다음에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3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룩한 두려움의 공동체. 다섯 번째는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유무상통의 공동체. 소유와 재산, 옷도 나눠주고 쌀가마니도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고
돈도 어려운 어떤 사람들에게 이웃을 향해 나눠주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400만 명 일반인들이 막 죽고 어린이가 죽고 기차역이 막 습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100만 원, 200만 원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러시아를 도와달라고 기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이물 장사해가지고 그 모은 돈, 살과 피와 같은 생명과 같은 1억 원을 우크라이나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피난민을 도와달라고 1억을 쾌척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산불, 저 경북 울진에 그런 산불을 집을 잃은 사람들 도와달라고 그렇게 수억 원을 기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교회도 소유와 재산을 팔아. 이제 다음 주 부활절이죠. 계란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 소유와 재산을 정말 팔아가지고, 윤석전 목사님 제가 어제 한 10시간 동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지하실에서 7년 동안 그 피가 새는 곳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 7년 동안. 그러다가 노량진 대성교회를 다시 인수하고, 그 다음에 저 힌두산 기도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궁동 성전을 세우는데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그 어떤 신장, 콩팥을 기증해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량진의 그 대성교회 그걸 인수하는 게 60억인데 계약금이 모자라가지고, 또한 그거 계약금은 뭐야 20억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이 없었는데 막 금요일 철학기도 하는데 아파트를 팔아서 막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 성전을 인수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부흥케하게 되어지는지 신돌산 성전도 인수하게 되어지고, 지금 궁동 성전은요 거의 100억, 200억이 넘는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대교회에 주님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초대교회는 소유와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6번째 직장과 가정에서